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애의 순간마다 기억을 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기를 사람이 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이란 염려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하는 존재.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행복하지 못한 어른들이 태반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삶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린이와 관련해서 아이들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것이다. 어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그 어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른들,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 묵상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잠시 묵상을 해본다면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잊어버리되 어른들 같으면 어제 조금 전에 싸우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좀 전에 싸워놓고 뒤돌아서서 보면 또 같이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만약에 어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이 어른들의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이런 성품을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놀이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잘 놉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놉니다. 정말 잘 놀아요. 때로는 장난감이 없어도 놉니다. 실컷 놀아놓고도 더 놀고 싶다 그럽니다. 이 아이들의 놀이를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의 놀이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 때 보면 대체로 무언가를 잘 부숩니다. 뭔가를 잘 부셔요. 뜯는 거 좋아하고 부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놉니다. 창조와 파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파괴를 합니다. 그 파괴한 데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창조적 에너지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어른들이 배워야 될 특징, 어른들 세계에 없는 그 무엇을 주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학에서는 그걸 보고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적인 모습,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외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그 모습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드러내신 그 모습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모습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그 모습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 자기 계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봄철에 피어나는 풀 한 포기,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기를 그런 우주 속에서, 광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신앙은 결코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의존적인 신비로운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부분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하게 알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말씀은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단 한 구절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그 일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단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살이라는 나이입니다.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을 하게 되면 13살이 되겠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예수님께서도 성인식을 하실 때의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어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절은 이제 끝이 나고 지금부터 어른이 되는 수업을 받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이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셔서 랍비들과 율법학자들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12살에 토론하셨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12살이든 11살이든 관계없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삶과 우리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을 배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어린아이 시절도 다 겪으시고 사춘기 시절도 겪으시고 인생의 모든 희로 모든 고통과 모든 즐거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이 12살이란 나이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을 좀처럼 때리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계속 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랑으로 품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어머니는 일어나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아이를 바르게 앉힙니다. 사랑으로 때리거나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아이가 예배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면 가서 또 말없이 아이를 앉힙니다. 이렇게 앉히고 아이가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길을 들여가는 겁니다. 계속 사랑으로. 그러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식일이 되게 되면 회당으로 데리고 가고 또 평일이 되게 되면 이 아이를 계속 날마다 회당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게 만듭니다. 9살 때까지는 토라를 배우게 만들고 12살 때까지는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미시나를 배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게 만듭니다. 이 일을 12살 때까지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사실 그 가정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요. 대단히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그야 당연하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들이 믿음을 보십시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의 특징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양육을 한 겁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에게 주셨다. 얼마나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어릴 때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 생활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12살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겠죠. 성경에 동생들이 4명 나오니까요.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동행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하루를 간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부모가 어떻게 자기 아이가 없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12살이라는 나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6월절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올라가서 성인식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요.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다 섞여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길목에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캐러반처럼 행렬을 지어서 가는데 이 행렬을 노리고 있는 강도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행렬을 지키기 위해서 맨 앞서서 절반은 걸어가고 가운데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있고 또 뒤쪽 편에 또 남자들이 행렬을 지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아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실 때에는 이제는 당당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앞부분에 가든지 행렬의 뒷부분에서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를 지키는 남자의 역할을 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주변에 예수님이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드디어 나의 맡은 일이 다 끝나서 우리 예수님이 남자 역할을 하시는구나. 아, 뿌듯하다.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옆에 없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마음이 좀 씁쓸하구만. 성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옆에 가 있는 모양이지? 좀 그러네. 내가 가서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모들은 하루 종일이 지난 동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행렬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막 이런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뭐에 대한 욕망이요? 배움에 대한 욕망. 예루살렘에 가니까 옛날에 아이 시절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아이가 아니고 12살이 지나고 성인식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랍비들, 이 어른들, 이런 분들이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이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사이에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 구경 다니고 뭐 장사꾼 구경 다니고 막 이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는 거, 지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 날이 무려 나흘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푹 빠져서. 그것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하루를 잃어버렸다가 사흘을 찾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사실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 같으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랍비가 없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랍비의 수준은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보다는 수준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최고의 랍비를 만나고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배우고
가슴속에 있는 질문을 막 쏟아내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나흘 동안 보낸 겁니다. 그런데 속이 탄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 제가 없으면 제가 어디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제 아버지 집에 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로 곧장 찾으러 오시지. 제가 어디 길을 잃어버릴 사람입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놀러 가는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안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식이라 그럽니다. 자아의식이 생겼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신앙교육 잘했죠? 그래서 이 말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분이에요, 마리아가.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과 동일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식이 되도록,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어머니는 가르쳤고 그렇게 예수님은 배워왔고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12살 때. 그리고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 성도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등한시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죠. 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저를 가르쳐 오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고, 너무너무 뿌듯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는 요셉이 크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 때가 되었구나. 내 시간이 되었구나.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그
그때부터 교육은 아버지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는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남자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버지는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 주로 배우는 것이 강인함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맞설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그것이 아버지 교육입니다. 이 아버지 교육은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의 특징은 요즘에는 그대로 통용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회초리로 됩니다. 회초리. 어머니는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어머니이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물려줬다면 아버지 교육은 회초리가 됩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정말 잘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딥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가 차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렇게 의연할 수가 있나? 저렇게 담담하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켜봤지만 저런 분은 내가 처음 본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의연하고 너무 남자다우니까. 제가 여기서 남자답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남자상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분은 정령 의인이구나. 이게 누구 교육입니까? 아버지 요셉의 교육이죠. 우리는 12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과 자녀가 어떻게 성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녀 자신들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